절. 근데 그게 또 한 장을 함께 읽으면 그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좀 생각하고 묵상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 길더라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전히 이제 한 가지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이란 단지 우리의 마음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데, 신앙은 그 자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되겠죠. 신앙을 설명해 보아라, 비춰 보아라, 끄집어내어 보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또 확인시켜 주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실생활에 드러나는가에 대하여서는 우선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케 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도 오늘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인자하게 행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타인을 향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17절 하반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선행과 불쌍히 여김과 등등의 모습들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물이나 또 그 재물을 인하여서 친구들을 사귀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은 많은 친구들을 우리 주변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모두 다 사라지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명예나 권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멀리하지 않겠느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라는 거죠.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려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등등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가까이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좀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진 재물이나 성취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점검해보고 구분하였다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해야 돼요. 그들을 권면하고 돌이킬수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을 때 그 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인자함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오늘 22절 상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요. 자,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서는 어떤 겁니까? 좋아하고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들고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를 선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자한 사람, 자기가 인자함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에게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경외함, 이 인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오늘 잠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어서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라고 22절 하반절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자함을 이야기한 이후에 가난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거짓말하는 자보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게 되었지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인자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친구를 교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심은 있지만 지식의 바탕이 없어서 지식의 바탕,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이 앞선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하나님께 복달라고 비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고 구할 때 그것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방식이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 없는 열정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무조건 막 했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반복적인 불순종이 그들에게서 드러났던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치게 하지만 결국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조건 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잘 못 되었을 때, 아무리 잘 되었어도 내성에 차지 않을 때 그걸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셔서 내가 이만큼밖에, 이렇게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혹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욕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실을 통하여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8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성공과 또 성취, 재물, 번영, 권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미련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지식 없는 열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고 또 거기에 앉고 싶어하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낱 종이 왕이 된다는 것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자리에 맞는, 자기 본분에 맞는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쉽게 노하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이 없는 열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정은 게으른 태도로 나타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세상의 일에 대한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에서의 그 게으름으로만 국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증인하는 것에 대한 것과 권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아내에 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빗대어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이 19장에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거짓 증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괜찮겠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짓 증인이 되어질 때, 거짓 증언하는 것이 되어질 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절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5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장의 이익만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그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방법들로 먼저 판단하고 조율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식은 아비의 부모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가정생활에서의 자녀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향해서 어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징계는요, 심판과는 다른 의미예요.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고 교훈해서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징계한다고 하면 벌 주고 심판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릇된 모습과 그릇된 삶과 가치관, 그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쉽고 또 너무나도 우리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런 방송이 나오면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훈련사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좀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맞거나 가로막거나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내가 좀 더 그 반려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훈련사들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강하게 할 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더 반려견들을 위하는 길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어려워하고 있고 하니까 이만큼만? 아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정에서 자녀 교육뿐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만 있을까?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거다라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지혜를 쫓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